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말이 끝나요. 근데 이제 한 사람 남았죠. 누가 남았어요? 마지막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았죠. 소발.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 근데 소발은 지금 다 세 번까지 하는데 소발은 한 번 못 하죠. 그렇죠? 두 번까지 하고 세 번째 소발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25장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닷이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짧게 얘기하죠. 그죠? 6절겠죠, 짧게.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보통 사람들이,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법칙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인과론으로서의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쪽에서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는 나중에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같은 얘기를. 그 안에서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과론의 하나님 밖에는 이야기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욥은 그 인과론의 하나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계속 그 논쟁을 하는데 결국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빌닷은 세 번째 말에 짧게 이야기하고 소발은 듣다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말이나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 속에서. 근데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고 말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겠지만 월요일 날부터 보시겠지만 이제 욥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마무리 되어져요. 이제 오늘 25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욥이 이 빌닷이 또 옆에서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욥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고 뭐 다 그런 거 나도 안다. 너희들이 믿는 신앙,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 다도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풀어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건방진 거다. 의롭지 않은 거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가서 하나님 보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내놓으라고 막 이러냐. 뭔가 하나님이 틀릴 수 없는 거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거니까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방법이다. 그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하면 불경건한 거다. 이제 그 얘기가 25장이에요.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빼두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네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네가 뭔가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주권과 위엄 앞에서 네가 감히 떠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죠. 그렇죠? 참 무엇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으로 우리를 막 힘으로 누르시거나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직은 못 보는 거죠. 이 어디 왜요? 인과론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복된 거예요. 인과론을 넘어선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원칙의 하나님, 그런 규칙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칙도 만들고 율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질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전부 다 끝난다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하자면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위에 한 의라는 것은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 같은 데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하나님 벌 준다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러거든요. 구약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됐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더니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법을 지켜서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대로 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 의다. 그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율법 위에, 그게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죠. 그 공이라고 하는 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하나님, 그 의가 있음과 또 동시에 은혜가 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고는 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은혜라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죠. 그런데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죠?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자가 받아야죠. 그죠? 이게 법이고 규칙이고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 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구원을 줬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건 안 억울하죠? 장로님 억울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신 거 억울해? 하나님이 억울하다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억울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억울하지. 그런 부분을 공의로 갖다가 딱 대놓으면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또 그것은 또 안 억울해. 나한테 좋게 하는 것은 진짜 안 억울하고, 내한테 조금 손해나는 것은 법이요, 뭐고, 막 억울해서 죽어. 못 참아, 막. 그래서 옳다고 할 때에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로 알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죄 안 졌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와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무서워요. 왜요? 못 참아주고, 못 용서하고, 못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근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뭐래? 아,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죄 많이 져서 은혜 많이 받아야겠네.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뭐예요? 참 감사하다. 자, 보세요. 그 원칙의 하나님, 규칙의 하나님이 그 법을 지켜내셔.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을 대신 하나님이 죽으셔. 그 법칙은 지켜. 그러면서 죄인은 살려. 뭘로?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원칙의 의만 아니고 법의 의만 아니고 은혜의 의도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원대로 좀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해서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타협을 안 하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서 이 선에서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 정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갑시다. 그렇죠? 신앙도 그래도 쉽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복이나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얘기해야지 깊어지는 신앙으로 가려고는 마음이 별로 없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부분이 참 이 현대의 신앙인들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들이 깊어지려면 힘들어요. 그러죠? 공부도 조금 더 많이 알으려면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또 돈 버는 거 있어서는 또 아니잖아. 그죠? 죽기 살기를 해서라도 벌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타협을 안 하시는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안 깊어지고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그까이 대충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왜요? 공의 하나님이고 또 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식 대충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러잖아. 애들이 여기서 번다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텐게 공부하기 싫어 그냥 놔둬. 그러면 그래요 그까짓 것 뭐 힘들게 공부하냐 대충 하고 학교도 갔다 말 가기 싫어. 그래요 뭐 힘들게 맨날 가냐 1년이 맨날 가는 거. 그래 하루만 가고 그냥 한 달 놀고 그렇게 해요. 그 대충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타협해요 안 해요 자식하고? 그런 문제 타협 않죠. 왜 안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자꾸 타협하자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 믿기에 쉬운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우리 허전한 데 했으면 다 걸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주권 앞에서 어찌 자꾸 의롭다고 그러냐. 욥은 지금 의롭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주권을 누구보다도 안다. 왜 모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시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이해를 좀 구하는 거다. 나의 몸부림은 그거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는 죄다. 악한 거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앞에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과론이라고는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런 답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세요. 이제 욥이 대답해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도 구원해주는구나.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혜 없는 자 가르치는구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도 안 들어온다. 나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너희들 가지고 있지만 나도 그 정도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으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모르냐. 이런 주권과 위엄을 나도 안다 하는 얘기를 쭉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거든요.
자,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스울이라고 하는 건 저 깊은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없고 멸망하는 것도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북쪽에 허공을 펴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생각이죠. 막 허공이 이렇게 딱 하늘이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다뤄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계관은 그때 세계관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으니까요. 땅도 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죠? 매달아 놨어 안 매달아 놨어요? 땅을. 오늘날 21세기 이 과학에서 얼마나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놨어요. 옛날에는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흔히 그래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지구를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나. 비행기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보면 지구가 우리가 사는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진 찍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지구 어떻게 타고 사진 찍어서 나와요? 둥글어요. 그죠? 실제로 안 가보셨죠? 저는 7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나가보니까. 허공에 떠 있어. 뭐가? 지구만 떠 있어요? 뭐가 떠 있어요? 달만 떠 있어요? 뭐 또 떠 있어요? 별도 몇 개나? 100개도 넘죠? 안 떨어져 왜? 자, 우리가 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면 자, 여기 이게 공중이잖아. 떠 있죠? 왜 떠 있어요? 아, 제가 잡고 있으니까 떠 있죠. 자, 그러면 잡는 거 없이 놉시다. 이게 안 떨어져야 하잖아. 지구가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다 둥둥 떠 있단 말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옛날 애들이 이런 걸 알았네. 다 다뤄놨대. 안 다뤄놨으면 이걸 어떻게 떠 있겠냐 이거요. 다 떨어지는데.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다뤄놨다는 얘기를 과학적인 사고를 뭐래 인력이라는 것을 끌어당겨서 안 떨어지도록 이런 어떤 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서로 당기는 힘들이 그래가지고 이 공중에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냈어.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고 그것을 누가 장력을 줬을까? 과학자들은 그게 어떤 하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칙들은 어디서 나왔어? 우연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처음 시작을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이론도요, 처음은 몰라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생긴 것은 이제 알겠는데, 생긴 걸 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어디선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본 게 생겼다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요? 이 원인이 뭐다? 하나님이 하셨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땅이 또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도 그거 안다. 여기 뭐 기가 막혀요. 9절, 8절 같은 거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으니라.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죠. 그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뭘 쌌어? 물을 쌌으니까 물이 밑으로 안 쏟아지지. 싸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재기를 조금 풀르면 비가 와. 아, 하나님께서 보재기 조금 풀렀구나.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문을 열었다고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보재기를 하나님 싸신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세계도 있잖아. 그죠?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은 구름 있어 없어요? 잘 모르시겠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시오.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가시다 보면 이렇게 구름 위로 가.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볼 때는 항상 구름이 항상 있잖아. 그 가을 같은 때는 어떤 데 거치면 야 구름 한 점 없네. 그러지만 또 구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 타고 그 구름을 조금 넘어서면 항상 거기는 구름이 없어. 맑은 하늘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치다볼 때는 구름에서 이제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쌌다가 풀르고. 그리고 19절에도 그가 보름달을 가리시고, 보름달을 뭘로 가려요?
구름으로 가리고. 근데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는 게 아니고 뭘로 가릴까? 다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죠?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어요? 남산 위에 떴다. 옛날에 서울 남산만 이렇게 좋아해갖고 남산 위에 뜨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떴는데 보름달에서 점점점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하잖아. 달이 기울어. 점점점 달이 둥근 달이었다가 조금씩 달이 이렇게 해갖고 반달 됐다가 초승달 됐다가 없어지죠. 또 그죠? 지구가 가리는 거예요. 달을 도로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니까 달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도르면 반절 가리고 조금 더 돌면 가려지고 이렇게 도르면 또 다시 보름달 나오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달도 이렇게 가려. 기가 막힌 표현들 많잖아요. 그는 보름달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기도 하고 또 구름으로도 가리는 경우도 있죠. 구름 속에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를 딱 그었어요. 그죠? 바다에 가다 보면 물이 거기까지만 와. 참 신기하죠. 그죠? 안 신기해요? 일본에 가면 꼭 그런 거죠. 신기하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가이드. 물이 가. 누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저로 가냐고. 그죠? 인력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힘 얼마나 세. 우리 보고 끌어당기라고 하면은 당겨지겠어요? 물이 갔다가 와. 근데 바다에 가서 보면 꼭 그만큼만 오네. 수면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면 정도만 비껴놔서 집을 짓고 살잖아. 근데 이게 법칙이 없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저만큼 왔어. 그럼 어떻게?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러죠? 그런 건 지가 안 맥혀? 내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만 원통하고 기맥혀요?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다 수면에 물도 경계를 정했어. 여기까지만 왔다가 가라. 이런 거 나도 안다. 이런 하나님 나도 안다. 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14절 보라.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하나님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해하는 하나님은 한 부분이더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물을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는 이해를 시켜주고 답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욥은 지금 울면서 가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나도 답을 모르지만 가.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해요.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믿고 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들은 것도 속삭이는 정도.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엄청난 것이 있더라. 근데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게 내가 지금 답답한 거다. 그죠? 우리도 그런 일들 만나는데 많잖아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이놈 자식이 뭐 입장 바꾸고 생각해 이렇게 안 오셔요. 하나님. 그 답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또 이제 풍자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한번 풍자로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자기 원칙 속에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정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긴 안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 좀 시켜달라 이 얘기거든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나를 영혼을 괴롭게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면 하나님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런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대.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새 친구는 그 인과론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지가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맞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버려버렸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걸고 맹세한대 하나님. 이 맹세는 큰 맹세 때 그러는 거예요. 그죠? 500원 걸고 했거나 그것보다 더 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5억 줄게. 그것보다 더 큰 맹세는 내가 이 사람 잘못하면 뭐다 손가락에? 그보다 더 큰 맹세는 내가 잘못하면 네가 우리 아버지다. 그보다도 더 큰 맹세는 저 개가 우리 아버지다. 내가 우리 아버지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러다가 제일로 끝을 가면 뭐 걸고?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 거야. 욥이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것은 믿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생겨나고 그런 수준으로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보죠. 그러면서 이 맹세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 뭔 말이야? 내가 정신 나가고 넋 빠져서 지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지금 정신 말짱하게 얘기하는 거다. 내 호흡이 있고 내 숨결이 있고 나 지금 생명이 있고 나 죽은 거 아니야. 내 지금 정신 말짱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가 너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미쳐버려갖고 지정신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봐 지금 맹세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며 나 마음은 이게 진심이다. 내가 여기서 거짓이나 뭘 붙여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는 옳지 않은 거야. 지금. 그죠? 욥의 친구들의 말로는 하나도 안 틀려요.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만큼이 옳아. 성경적으로 알아. 그러나 이게 하나님 전부다고는 얘기 못해. 왜? 하나님의 한 단편이요. 더 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그게 일어났잖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냐, 죄인을. 신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냐? 그리고 그 신이라고는 절대자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평생 끝까지 안 떠나고 돕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기막힌 일이 생겨날 때 기가 막힌다고 앉아서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나를 기가 막힌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가 막힌 것에서 더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 진짜 멋지게 나요. 다윗은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이게 성경을 잘 보면 시도 깊어져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 이런 거, 이런다고 해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난 그렇게 살아. 그러나, 누가 니들처럼, 에이, 네가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 벌 받았는데, 네가 그게 뭐 옳은 거냐, 뭔가 잘못된, 이렇게 비웃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세상 현실에 보면은 그러잖아. 때로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아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22절 부분 봅시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릴 것이니 누구를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낄 수가 없지. 그렇죠? 악은 그렇게 던져.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자, 그러면 악한 사람, 아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왜? 무섭지. 없다고 해야 좋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해도 찔리는 게 많아, 안 많아요? 찔리는 것이 많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할 때마다 찔려. 찔리는 것보다 할 때마다 하나도 안 찔려. 어떤 것이 좋을까? 예? 찔리는 게 많은 것이 좋아요? 가시가 하나 어떻게 옷에 박혀갖고 할 때마다 찔러. 아이, 왜 이렇게 껄껄껄거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빼내고 싶죠. 그죠? 안 찔리면 좋죠. 그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찔림이 별로 없어. 영혼이 무뎌져 갖고, 그 찔림이 많으면 못 이어, 그런 악한 일을. 그죠? 맘 약한 사람은 그 악한 일도 악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막 소리치고 막 싸움할 때 소리치고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할까 악할까? 약한 사람들이 방법이 없은 게. 근데 방법이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 방 쳐버려. 말할 거 없어. 그냥 한 대 팍 치고 끝내버리면 돼. 그냥 그렇게도 못 온 게 어떻게 해요? 막 여자들이 그러잖아. 그죠? 힘으로 오면 남자들한테 안 되니까 뭘로? 막 입으로 막 해야 돼. 거기서 이제 남자가 힘으로 팍 때려버리면 진짜 그거 못된 거고. 그죠? 그걸 이해를 해버려야 돼. 힘없은 게 그러는 거. 내가 한 방 치면 끝나버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그거 들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걸 듣고 다 삭힐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그리고 나갈 때는, 집 나갈 때는 누가 나가야 돼? 남자가 나가야 돼. 빨리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것도 지혜예요. 거기 있으면 대판 싸우잖아. 그죠? 더 지혜로우면 어때요? 둘 중 하나가 나가든지. 제 집사람도 그래요. 막 뭐라 하고 나서 나도 막 한 번 소리 지르고 가면 저쪽으로 가. 그럼 거기 가서 또 막 중얼중얼. 나 안 들리게 중얼중얼 하면 괜찮은데 또 들리면 또 성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참고 어떤 때는 내가 나가야 되고 그런 지혜를 좀 배워야겠지. 지금 도망치려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해요.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것도요. 참 그런 거야. 찔림이 많으니까. 처음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참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않거든. 세상에서는 죄 짓고 뭐 죄 지면 벌 받는다 뭐 막 이런 얘기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일반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잘 안 해. 왜? 서로가 그러고 살으니까. 서로 찔리는 얘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너나 나나 비슷하게 살아. 그러니까 다 덮어놓고 가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니까 안 찔리는 것 같으니까 좋은 줄 알아. 근데 교회 오면 이 찔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교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지지. 그죠? 세상에는 왔는데 왜 자꾸 여기 오니까 찔려 자꾸. 근데 그 찔림이 은혜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 가지고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게 가는 게 은혜야. 근데 이게 은혜로 안 오고 에이씨 나한테 나들으라고 찔리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요 못 있어요. 왜요? 자기들의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찔림이 많은 것이면서 그 찔림이 내 찔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요. 찔림이 많으면 잘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을 자리에 붙잡아 놓는 방법들이 하나가 뭐냐면 찔리는 얘기 않고 복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와서 앉아있기가 좋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좀 커지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면 좋은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된 얘기만 좋아하니까 계속 그 길로만 가버려요. 그러면 뭐야? 그건 잘못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나 다른 일반 종교들은요, 그런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이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했으면 참 좋은 경지에 올라간다. 크게 찔림이 안 와. 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본질이죠, 본질. 아무리 껍데기를 치장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는 도망치려고 한대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처소에서 비우시라. 그러면서 아기는 자꾸 하나님의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너희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도망가려고 하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려고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떡하죠? 두드러 맞으면서도 가려고 그래.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는 믿음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내 식대로만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그 믿음이 드셔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답이 되지 않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 되시고 위엄과 주권을 나도 믿는데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몸부림이 우리 속에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한 번도 우리의 관심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